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처럼 앞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괴로운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크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 경고하고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과 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된 뒤에는 약속한 메시아가 오고 평화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는 존재하지 않고 유다는 페르시아 한 작은 지방 도시로 살아가며 무거운 세금과 착취를 견뎌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민족의 지속적인 압력과 방해, 그리고 가뭄, 흉년, 병충해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부 반박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반박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일을 그 증거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차려드리는 상 정도는 더러워져도 괜찮다며 훔치거나 눈먼 짐승,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드린 일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누가 성전 문을 닫아 잠그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릴 때 처리해야 하는 똥을 처리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똥을 이스라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하고 처리해서 버리는 똥처럼 이스라엘도 똥무더기에 버려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 죄물을 외면하고 받지 않는다고 하자 무슨 까닭으로 이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며 결혼한 아내를 배신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혔다고 하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한다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말한 걸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조상 때로부터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자 이스라엘은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정말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훔쳤다고 하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기에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불순한 말로 거역한다고 하자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냐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한 걸 지적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재앙을 면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교만한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일꾼의 월급을 떼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해, 즉 메시아를 통해 회복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 하나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 모욕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말 아닐까요? 엄마가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고 엄마 아빠가 젊음을 바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 정말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출이집트, 광야 40년 가나안 정착,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과 귀환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니 예배도 가정도 사회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니 모든 게 엉망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고 있나요? 저희는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나요? 저희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과 저희를 창조한 걸 믿고 있나요? 저희는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걸 믿고 있나요? 저희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저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걸 믿고 있나요? 저희는 예수님이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있나요? 정말 믿는다면 저희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가정과 사회생활도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지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하나님의 저주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예언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복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오셔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증인으로 저희 몸과 물질, 찬송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